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 동네가 환영하고 모두가 환호하고 꽃길이 펼쳐지는 것 같은 순간. 그런데 그 환호 뒤에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느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입성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 있던 단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환호 속에서 우셨을까요? 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닷새 뒤에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 민족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감격적인 절기입니다. 수백 년 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해내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6월절을 맞아 몰려든 순례자가 최대 200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 멀리 성전의 황금빛 지붕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더라. 잠깐 멈춰 보십시오. 수만 명이 호산나를 외치며 기다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도시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도시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 환호가 곧 증오로 바뀔 것을, 그리고 그 결말로 이 도시가 어떤 비극을 맞게 될지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함께 슬퍼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아십니까? 온 도시가 환호하는 그 한가운데서 혼자 우시는 분. 그 눈물은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아래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약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였습니다. 당시 왕이 도시에 입성할 때는 반드시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는 권력과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 로마의 황제 모두 백마를 탔습니다. 반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화해, 정복이 아닌 섬김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정복하러 온 왕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온 왕이다. 이것이 그 선택 안에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기도이자 환호였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좁은 예루살렘 입성로 양쪽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허공에서 물결칩니다. 호산나 소리가 언덕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그 한가운데를 작은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5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유대인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의 중심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쳐 확장하고 단장한 이 성전은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장판이었습니다.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돈 셈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웠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또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유대의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폭리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이 장사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순례자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값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 과정에서도 부당한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먼 길을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앞에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다는 것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착취당하는 것을 보면서 화내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가난한 순례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채찍을 드신 예수님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겸손하되 정의롭고 온유하되 타협하지 않는 분.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수입원을 건드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날 군중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선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눈에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소? 당신의 허가증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랍비에게 배웠소? 어느 종교기관의 인정을 받았소? 당신 뒤에 누가 있소?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 질문에 그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늘에서라고 하면 그렇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군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민심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 비유마다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제사장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두려웠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편에서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그 주간,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큰 소리를 내며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넣는 양도 많았고 넣는 소리도 컸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2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2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몇백 원 정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2렙돈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가진 것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것을, 가장 작은 소리를, 가장 초라한 헌신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 육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온 도시가 환호했습니다. 성전 청결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군중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목하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던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군중이 보지 않는 곳을 향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이 아닌 무덤 앞에서 우는 마리아를, 웅장한 헌금 소리가 아닌 조용한 2렙돈을, 종교 권력자들이 아닌 손 마른 사람을,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작은 자, 소외된 자, 잊힌 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주간은 이렇게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이야기, 가장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온 도시의 환호를 받으시면서도 혼자 우셨습니다. 채찍을 드실 만큼 강하셨지만 과부의 2렙돈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권력이 아닌 섬김의 왕, 착취가 아닌 회복의 왕, 웅장함이 아닌 작은 자를 보시는 왕. 혹시 오늘 당신의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섬김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과부의 2 렙돈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지금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고 조용한 헌신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만찬, 배신, 겟세마네의 기도가 펼쳐집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